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었죠. 특별히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네 서신서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누리며 또 그 마음을 나누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었고요. 빌레몬서를 마지막으로 옥중 서신이 끝나고 그 뒤에 목회 서신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한 서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27권, 27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신서가 21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7권 중에 21권이 편지입니다. 서신서이고요. 그 중에 14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서신을 4명의 사도들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개의 서신, 4명의 편지 발신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순서 상관없이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쓴 서신서는 그 제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쓴 편지는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야고보서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썼다고 알려졌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썼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가 누구냐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베드로야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2사람이 있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져 있고 유다서도 마찬가지. 유다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 중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서신은 모두 바울이 썼다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하고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떠한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빌레몬서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빌레몬의 이름을 땄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 빌레몬이 살고 있던 지역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름이 뭡니까? 골로새서.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많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받는 사람이나 받는 교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서신서들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 1서는 그러면 누가 쓴 편지다? 요한이 쓴 편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도 이름이 여러 등장하고 있고 유다라는 사람도 이름이 여러 등장하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유력한 이 요한일서의 저자 후보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 이제 장로된 요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근데 처음부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그만큼 성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왜? 천둥같이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불 같은 성격이 있었다.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다혈질 같은 성격을 지닌 형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 불리게 되었는가 하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요한 1, 2, 3서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했고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자 할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선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과 어떤 시선과 생각이 이 요한일서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기록한 편지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었던 사람이 쓴 편지가 확실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경험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까지 이 서신 속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도의 제자들을 보통 이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에게 속한 속사도. 그리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교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속사도도 교부에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어떤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겠죠. 교부. 이런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가톨릭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문화 가운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그 직책이 생겨났냐? 교황이 생겨났.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로 불려지고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속사도들이고 속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제 교부 시대, 교부, 교회의 아버지 그리고 그 교부 감독 시대를 지나서 교황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진 그 시기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면 일반적으로 서기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거의 말년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느냐? 교회 내부의 분열과 이단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나타나 있었던 어떤 영지주의 그게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AD 90년경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반박하고 참된 신앙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더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몸, 예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신앙의 참된 본질,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보다도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가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전반부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빛 되신 하나님의 성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제자들로서의 삶,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5절 말씀 중에서도 함께 나눴죠.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 빛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밝혀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영지주의적 사상,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 1서는요, 제가 이제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편지의 구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조나 속성이 어떤 편지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 서신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보내는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쓰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쓰고 첫 인사와 끝 인사, 어떤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이 요한 1서는 그런 편지의 구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인사말이 없고요. 끝날 때 끝인사가 없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것은 편지로 쓴 거긴 하지만 편지라기보다는 글로 적은 어떤 설교문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요한은 말씀에 관해.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요한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시작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3월이죠. 3월은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꽃이 피고 봄이 오고 겨우내 죽어있던 겨우내 어떤 숨어있던 여러 생명들이 꽃이 피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얼음이 얼었던 곳에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생명체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명이 피어나는 이 3월의 시기 가운데 또 어떠한 것이 시작되냐면 매년 3월은요 어떤 사귐이 시작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는 시기도 3월이고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도 3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집을 등록해서 첫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등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적응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주, 4주 정도는 어린이집을 막 안 간다고 떼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기 싫습니까? 아이들이 낯선 곳이기 때문에, 아직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편안한 부모님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 어떤 그 내던져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할 때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귀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달려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 사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귐에 대해서 사랑이 전제되는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사랑으로서 그 관계가 맺어집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뭐 선후배, 직장 상사, 뭐 후배, 뭐 동료들, 혹은 자녀들이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 그 뭐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뭐 회사에서 뭐 거래처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귐 가운데 꼭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가? 저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중에 사랑이 아닌 관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도 있습니까? 유익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서로의 생각이 맞아서, 서로의 어떤 유익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귐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나와 잘 맞으면 만나라. 그 사람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있냐? 사귀어라. 너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선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나를 사귈 때, 나를 만날 때 나에게서 얻는 어떠한 유익을 기대하면서 나를 만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까? 사랑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나에게 두느냐? 상대방에게 두느냐?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주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야 일로 와, 나에게 영광 돌려, 야 나를 찬양해, 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무엇이 있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습은 다를지라도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자랑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오히려 그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한 그 시점이 태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간적인 의미에 더해져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존재의 영원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지만 그때부터 생겨났다, 그때부터 시작됐다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존재성 안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초월적인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어떤 상징적인 혹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혹은 그러한 어떤 단순한 철학적인 존재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경험되는 존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요. 자신이 본 예수님, 자신이 만진 예수님,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그것이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 영원히 존재하시던 생명이셨지만 인간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 경험.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태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의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제의 중요성, 사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또 누구와 함께 교제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주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교제 가운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겠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뉴스와 가십거리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강조하는 이 교제 혹은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넘어선 어떤 영적인 연합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굉장히 이제 서울에 있는 아니면 뭐 지역을 차지하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뭐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청년부를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기준,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고통, 홀로 있는 것의 외로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관계성을 뭐 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혈연, 학연, 지연, 뭐 교회연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회적인 관계, 어떤 이익 그런 것을 넘어선 영적인 연합과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로는 쉽지만 아니죠. 말로도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이어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연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워요.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요한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교회와 교회 간에 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내가 풍족함을 누린다. 부유함을 누린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누림이 아닙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꽂혀야 거기가 하늘나라입니까? 내가 가진 명예가 어느 정도 드높아져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누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머물고 있던 공동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어떤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 지식으로서 아는 믿음,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자랑하는 그 시기,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시대에서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글로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은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머리로 아는 지식 이제 그만해라. 지식으로 너희가 계속 너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관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이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그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어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빛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죄가 없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대단하게 살았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의로움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